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평소 느낌, 본능, 감정을 의지해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거기에서 어떤 경건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파는 사람의 심정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무리 건조하고 메마른 환경에서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우물을 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우물을 파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수는 내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영적인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여기에 이제 경건의 습관, 훈련, 또 믿음을 감정이 아니고 믿음을 의지하는 법,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몇 가지 D로 시작하는 단어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decision,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하는 어떤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시플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뜻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과를 선하게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든 운동선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장에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고 합니다. 훈련.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건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 훈련해야 됩니다. 남들이 쉴 때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목이 마치 천성처럼 몸에 익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어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까?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의 훈련관이고 여러분은 훈련소에 들어온 쫄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훈련관일수록 엄합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훈련관은 엄해야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그러지 않고 나 피곤한데요. 저 오늘 손가락에서 피나요. so what? 다리에 쥐 났어요. so what? 그래도 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D는 delight,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이 뜻을 정하고 훈련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하는 분들 처음에는 얄밉죠. 나는 성경 말씀만 읽으면 졸음이 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까? 그분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치루하고 1분만 지나면 기도할 것이 떨어지는 경우였는데, 그러나 뜻을 정하고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D를 추가한다면 바로 듀티라는 것은 면세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무. 목사도 목회가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오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본인의 어떤 천성이든 이 육신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나는 놀고 싶지만 일하고 쉬고 싶지만 교회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놀러가고 싶지만 교회에 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혜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 경건한 의무라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멍에를 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내 소원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붙잡아 줄 만한 어떤 닻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든 직분이든 또 내가 뭔가 영적으로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의로운 일에 붙잡아 놓고 멀리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변화, 실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법적이고 위치적인 변화가 있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변화는 전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법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적인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행위가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의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흔적과 습관과 옛사람의
그 텃세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새 사람의 행위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습관, 또 루틴, 또 훈련, 또 봉사,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으면 그게 벗겨지느냐? 벗겨집니다. 다만 새 사람을 입는 순간에 그게 벗겨집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에, 새로운 부르심에 그 길을 가다 보면 옛사람의 습관, 흔적, 죄의 기억,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력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마저도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